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전체 구조와 그 1장 3, 4절, 6절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체 구조도 그렇고 특히 1장 3, 4절, 6절을 해설하는 것은 그 현대 철학의 그 철학을 빌려서 바울이 동일성을 해체했다. 이런 의미로 해설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현대 철학자들은 1950년대를 전후해서 이게 이제 탈근대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위기를 인식하고 고대 사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성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오늘이 어쩌면 제일 난 코스인데요. 첫 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돼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인식은 무언가?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와는 뭐가 다른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본문 구조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면요. 그 현재 기독교 신학이나 기존 그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교리 이런 것들은 동일성 질서입니다. 동일성 질서. 동일성 질서에서 관계 질서로 설명을 그러니까 인식이 변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관계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동일성 질서로 해석해 왔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심부가 있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중심이 생기고요. 반드시 중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부가 생기죠.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중심으로만 모여져 가는 것이 기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이제 그 동일성 중심의 인간 본질의 형이삭학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관계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한 서신이다. 이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어,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의 로마서가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은 그 어떤 본질 속에서 어떤 동일성을 갖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 체계가 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거가 그동안에 로마에서 읽어온 그 전통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면요. 이렇게 로마서를 무엇을 읽을 것인가? 로마서를 전통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형성 교리, 구원의 작동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든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든가. 제가 성화교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건데요. 이 성화교리 같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로 그동안에 로마서를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새로운 관계 질서다. 이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드는 새로운 관계 질서를 설명하려면 그동안에 그 인식해왔던 틀이 있습니다. 틀. 고대 형이상학의 틀이에요. 이 틀과 충돌하게 됩니다. 고대 형이상학의 틀은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다. 본질. 이게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플라톤이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거죠. 진리를 찾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완전성, 인간은 완전하다. 완전한 인간이 목표다. 어떤 그러니까 교리도 완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완전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 그리고 이제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위계적 통일. 위계적 통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있고 거기서 차례 어떤 유계가 형성돼서 질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있는 거죠. 특히 영지주의가 그런 서열을 중시하는데 모든 질서는 서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책을 쓸 때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를 쓰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신학이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 천상이 본질이고 이 세계는 그림자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게 인식되는 건 이 플라톤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오늘 철학을 설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의 중심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이제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그 고대 사유의 중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목적론적 질서, 그 인간이나 우주나 모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진보해 나가고 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갖춘 그게 그 운동 개념하고 목적 진보거든요. 근데 이게 근대에 와서 베냐민은 전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어떤 진보 속에서 질서를 찾으면 이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문창극 장로님이 그 총리로 그 인준을 받을 때 6.25와 일제와 6.25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일반 인식과는 달라서 총리에서 낙마한 건데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여러분 듣는 중에서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유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위기와 고통을 못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일제통합에 흡수해서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에 다 그 포섭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론적 진보, 이게 기독교 역사관처럼 돼 있는 건 철저하게 헬라 철학에서 온 겁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에 이런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종합해서 만든 게 신플라톤주의인데요. 이 신플라톤주의 속에서 기독교를 전향했습니다. 그 화이트헤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독교 신학이 전혀 성서와는 다른 흐름으로 오늘날 왔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 기독교 그 교회 제일 좀 믿음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세상을 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회피하는 게 신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구스누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플라톤의 그 본질은 천상에 있고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구스누스가 받아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향유와 이용인데요. 향유와 이용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 사유와는 전혀 반대로 말한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반대로 말한 거예요.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 속에서 성서를 읽게 되면 메시아가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완전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선한 사람이 돼서 또는 어떤 구원의 틀에 안착이 돼서 이렇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어떤 통일입니다. 일치와 통일, 유계적 통일.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기득 체제가 갖춘 질서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서라는 게 인류 초기부터 사회 체제로 굳혀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런 질서만 있었냐? 그러니까 현대 철학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현대 철학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요. 잠깐만요. 현대 철학의 사유가 탈근대한 현대 철학의 사유가 느닷없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체제의 질서와는 반대로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시대에 같이 있었던 에피쿠로스가 있죠. 에피쿠로스가 이제 플라톤은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거라면 에피쿠로스는 삶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에 지금 번역된 책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입니다. 난삽한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을 유선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유선자라고 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캄의 윌리엄이 있죠. 중세. 그러니까 보편, 이런 관념, 이런 건 이름으로만 있는 거다. 독립성, 개체 이런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가 있죠. 17세기에 와서 이제 스피노자가 있는데 절대 우주 밖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내의 하나님, 세계 내의 존재. 특히 스피노자의 주장 중에 코나투스가 있는데요. 코나투스가 뭐냐면 이 코나투스를 락강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용하는데요. 스피노자가 이제 최초로 사용한 개념인데 이 존재하려는 힘입니다. 존재하려는 힘. 삶의 기쁨. 그러니까 당신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역량으로 금욕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욕하는 거, 우리 이제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욕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어떤 안정적 삶을 산 사람들이 금욕하는 거죠.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 날마다 굶는 사람이 무슨 금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욕이 아니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삶의 기쁨으로 철학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니체예요. 니체는 모든 가치 개념을 해체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탈근대라고 하는 후기 구조주의, 락강, 푸코, 들레즈, 바디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태까지는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본질. 근데 들레즈는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 바디우는 사건, 관계. 특히 이 시간성이, 그러니까 본질을 말하는 일조와 통합을 말하는 거는 거기서 시간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지금 여기에 시간성이 현대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 아까 그 강의 시작 전에 그 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한강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강의 삼촌은 한강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 어떻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던가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공백이야. 자, 이 공백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바디우에게 있는데요. 자, 이 공백이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본질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그 예수님의 사건과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려면 이정용의 마지너리티를 좀 읽으시면 좋겠다. 마지너리티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부분을 주목한 사역이다.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한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그 공간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흔적이 전혀 없고요. 그 나사렛에 4km 정도 떨어진 게 세포리스라고 하는 게 도시인데 예수님은 도시에서 사역하지 않고 그 갈릴리 주변의 어촌 농촌을 순회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분에서만 그 세리와 성매매 여인과 농부와 여인, 당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공백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백. 그러니까 기득체적 질서 개념인 일치, 통합, 목적, 진보는 지금 여기에 위기와 고통을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이걸 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한 로마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제가 그걸 좀 해석해내려고 합니다. 로마서로 안녕하세요. 안가십자 그래서 왔었어. 오늘 그 김경규 원장님이 저기 해가지고 그 고춧가루를 예, 지금 마이크 꺼주세요. 고향에서 꺼져도 전에. 보내왔는데 그거를 지금 다 나눴어요. 근데 안 김선 계셔가지고 목사님 냉장고에서 마이크 제가 좀 꺼주세요. 가지고 올게요. 아예 갖고 가서 고춧가루 되게 좋은 걸 주셨어. 주일날 주세요. 오윤수 제가 가져갈게. 전도사님 오디오 꺼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네.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21세기 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한 책은 제가 못 봤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이 이게 중심축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봐야 로마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중심으로 그 앞은 그러니까 3장 21절의 앞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그 역사적 현실입니다. 배경과 역사적 현실. 그리고 3장 21절 이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을 축으로 그 앞과 뒤를 나눠보면 전체 문맥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그 3장 21절은 뭐가 같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하고 딱 대자부되는 본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또 하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 마가복음도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옛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펼쳐졌다. 여기에 주목해야 로마서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밖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볼 때 그 율법이 이제 법인데요, 법. 세계 모든 성경은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모스인데 다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로로 번역되어 있죠, 영어도.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한 건 왜 그러냐면 일제 때 번역자들이 이거 법을 자꾸 안 좋다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반체제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될 염려가 있어서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앞에 율자를 붙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바울이 법을 말할 때 어디서는 유대의 그 한정된 토라를 말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인간 가치체계 전반을 말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말인지 잘 애매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3장 21절의 여기 율법은 인간 가치체계 전반입니다. 문화, 도덕, 뭐 종교 모든 겁니다. 하여튼 사상, 사유 이런 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그 현대철학적 개념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그 용어의 전통적인 그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 자,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의 의가 그 그리스 성경에로는 디카이오슈네인데요. 디카이오슈네가 그 라틴적 의미로는 정이고요. 그리스적 의미로는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그 의를 올바름으로 이해를 한 거죠. 발음. 디카이오슈네로요.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이고 첫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그리스도로 왔지만 바울의 생각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의가 ጼ데카입니다. ጼ데카.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가 해석한 올바름이나 정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게 그 제데카는 그 히브리어에서 1000년 동안 내려온 아주 다중 개념입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심판도 있고 평화도 있고 아주 다중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매 문명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우선 이 로마서에서는 의를 우리는 관계로 읽어야 됩니다. 루터가 해석한 것처럼 도덕적 개념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루터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올바른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로마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일어났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도 이제 그리스 의미로는 피스티스인데 16절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믿음이 그리스어는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냥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번역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에무나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에무나는 어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 문제가 아니고 그 성실하게, 에무나가 이렇게 신실한, 충실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여, 관계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인가 하는 거가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잘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어나 그 관계 구조를 찾아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구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 논증하려고 하는 건 그 본질이나 존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성화를, 김생 교수가 성화를 설명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질서의 전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로마서에 있질 않아요.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태동됐나, 그걸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그 전체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 앞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새로운 질서의 출현입니다. 그 끝에 가서 3절, 4절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복음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제가 어디인가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 된 건 이게 스토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개념, 관념에 동의하는 것이 그 철학의 사유였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신학 개념으로 들어와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됐어요. 이건 성서와 전혀 다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이 되셨다. 뭐 이런 선언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게 로마서의 그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놀랍게도요, 모든 학자들이 이 주제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게 주제라고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책을 씁니다. 모두가, 이건 아주 놀랍게 그럽니다. 주제는 이렇다고 하면서 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에 쩔어서 그럽니다. 그동안의 신학에 쩔어서 그 로마서를 맥락으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2019년에 로마서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내가 친구 목사한테 내가 맥락으로 그 로마서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아니 성서를 맥락으로 보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나한테 막 이러더라고. 성서를 어떻게 맥락으로 읽어? 막 이래. 그 교리. 그 지금 지금 이제 한국의 복음주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는 맥락, 저자의 의도가 뭔가, 전체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걸 말해놓고
모든 책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다는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제 17절까지가 그런 서론격이고요. 두 번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죄악상입니다. 인간의 죄악상. 여기서 죄가 나오는데요.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죄가 어떤 인간이 지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죄를 말하는 건 관계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어떤 욕망의 중심 구조고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으로는 기본 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입니다. 문화, 사상, 법률, 교육, 예술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과 질서로는 하나님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바울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법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법으로는 이거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것이 3장 20절까지입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요. 3장입니다. 3장. 그러니까 로마서의 해석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데 3장 해석을 올바로 못하면 헤매는 겁니다. 3장 해석이 가장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3장 21절부터 31절인가인데요. 여기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1시간이 걸리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타나셨다. 번역에 화목제물이 좋은데요. 이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 성서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속죄소로 나옵니다. 속죄소. 근데 이거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온이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무언가를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가 카포렛을 힐라스트레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카포렛.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이 카포렛이 70인역의 힐라스트레온으로 번역되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카포렛입니다. 카포렛에서 모세를 만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은 어떤 죄의 용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힐라스테레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카포렛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카포렛이 법궤에 이렇게 날개같이 있는 그 속죄소인데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공간입니다. 이 카포렛은 카보드예요. 키보드는 컴퓨터 쓸 때 키보드고요. 카보드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용서를 이루셨다. 이런 의미는 그 뒤에 생긴 해석입니다. 해석. 성서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인데요. 3장 해설할 때 19세기서부터 온 속죄 교리가 형성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구성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힐라스트레온이 어떤 속죄 장치가 아닙니다. 속죄소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매개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그 연계하는 그 매개적 위치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서의 그 제의가 그 죄 용서받는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제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라고 하는 말이 캐토릭은 이 정화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조명이 오는 거거든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화가 개신교에서는 성화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정화를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 성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성서에서 읽으려고 하면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 정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질서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의 그 옛 질서, 죄의 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다. 이게 지금 3장 2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3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 해방된 사건입니다. 해방. 그 욤키프로가 있는데 욤키프로. 이게 이제 속죄제사, 대속죄제사일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연례 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죄 용서가 맞는데 죄 용서하는 건데 바울은 이 욤키프로를 그 해방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속죄소의 그 힐라스트레온을 설명하는 거가 욤키프로 때 제사장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현현한을 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3장 25절에서 설명한 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해방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걸 광신대 송재현 교수님은 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다. 그 송재현 교수의 굉장한 통찰입니다. 그동안에는 저도 그 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서 법을 온전히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송재현 교수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재현 교수의 논쟁 그 책이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논쟁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그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이건 그 세간점 논자들도 못 본 겁니다. 이게 맞아요. 송재현 교수가 말이 맞아요. 법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그 로마서 내내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자, 4장입니다. 4장도 제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19년에 로마서를 쓸 때는 제가 이거 설명을 못했어요. 4장이 왜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때도 궁금했는데 그걸 설명해낸 책이 없어요. 이것도 어떤 책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4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4장을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을 써야 됐다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만난 것만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만약에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을 쓰려면 17장에 할례 받는 거라든가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17장이나 22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바울이 믿음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4장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믿음을, 그러니까 새로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일어난다. 성서에서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삶입니다. 영어에서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잖아요. 우리말은 생명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죽은 그 태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삭이 잉태되었다. 그것을 이제 19절인가요? 21절에 십자가 부활로 보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말 모든 학자입니다. 모든 학자. 한 학자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서 김세윤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따로 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거고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다 이렇게 돼 있어 책이요. 이 사장을 해석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라 그거 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유일한 본문이고 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가 주장하는 무엇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장에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 생명이 태동한다. 이게 4장입니다.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큰일 났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5장이에요. 5장은, 그럼 간단히 하겠습니다. 5장은, 5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말하는데요. 이 죄론을 말하려고 한 장이 아니고, 아담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장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악한 세력이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죄의 질서로부터, 악한 질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7장은 법에서 해방된다. 체제에서 해방되었다는데, 7장 6절에 카타르게어가 있는데요. 제가 법의 해방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르였는데 21세기에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7장 6절에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법에서 벗어나니 그게 카타르게인데 이게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해방이라는 말이 법이 무가치해서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법으로 이룰 수 없는 법의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그것이 무익한 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뭘 성취할 수 있다. 이걸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장 말미에 가서 바울이 절규하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아니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 또 절규를 하는 거,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절규하는 건 왜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제자가 써갖고 거기다 끼웠다 막 이렇게 쓰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흐름을 맥락으로 읽지 못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요.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절규하는 겁니다. 8장은 로마서에서 8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삶의 환이죠.
그 8장 6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화다. 이게 어떻게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의 그 전체 흐름이 뭐냐면요. 질서라는 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질서에서 인간 한계를 폭로하고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체 구도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3절, 4절을 해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부패, 91장이요. 이게 이스라엘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요. 제가 바르트의 로마서를 읽고 처음에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바르트가 로마서 2장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2장의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건데요. 당연히 이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91장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한 거지만 인류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선택의 부르심이 어떤 특권이 아닙니다. 역사가 옛 역사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겁니다. 12장 15장은요. 하나님 나라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삶의 형식이다. 그 삶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12장 2절에 있죠.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은 16장은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관계 네트워크이다. 어떻게 관계할 건가? 15장 7절에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걸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요. 자, 로마서 여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설명을 해야 이게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바울은 1장에서 서두에서 자,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났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이게 동일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동일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고 이방은 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렇게 에세네인 또 우리가 중심이다. 자꾸 중심. 그러니까 동일성을 만드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동일성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중심이 돼서 주변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한 유대인은 많지만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성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체성은 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걸 자 6장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6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부르심이요. 부르심이 이게 이제 그 크리시스인데 부르심 이게 선택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그들의 그 믿음이나 하여튼 삶이 망가진 건데요. 국가가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상한 국가가 됐는데요. 선택받았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건데요. 이 브루스미 크리스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루터가 이걸 번역하면서 베르프로 번역했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칼뱅이 이걸로 소명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걸로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호프집 하는 사장님보다 목사가 더 악랄한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호프집을 하는 사장님이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 마가복음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3절 보면요. 이 동일성 해체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주인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 왜 당신들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러지 않고 당신들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이럽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시대가 아니고 다 손으로 먹는 거고요. 당시의 그 모든 그 정결 예법은 다 위생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위생을 소홀히 하면 공동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날까지도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경대전에 보면요. 동경대전에 보면 동학도들은 당신의 그 장티푸스예요.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경대전에 손을 씻고 그러니까 동학도들은 손을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손을 씻고 먹어야 당연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손 씻고 먹는 너희 입 속에 더 악독이 들어가 있다. 너희들 속에 그 더 악이 더 있고 손 씻는 게 더 손 안 씻는 게 악이 아니다. 당연히 손 씻는 게 맞는 건데 당시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 옛날에 그 동네에서 하던 습관대로 그 부잣집에 와서도 그냥 먹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물도 귀한 사막 국가에서 그냥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손 안 씻고. 아, 부잣집에서야 하인들이 물 떠오면 거기다 손 씻고 먹으면 되지만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먹은 물도 귀한데 손을 씻고 집에 가서 손 씻고 오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동일성 안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 동일성을 깨는 거예요. 그 손 씻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손 씻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안식일도 안식을 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 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중심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오늘날 교회가 다 이 동일성 안에 갇혔어요. 바울이 지금 이 동일성을 해체하는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걸 앞으로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유 넘길까요? 공유를 해제해 주세요. 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좀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답변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상당히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느낌이 있으면 느낌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하실 때는 마이크 켜시고요. 예. 우리 오늘 도시 선생님
진짜 처음 이게 들어갔는데 처음이어서, 소개하고요. 예,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바울이 전통 유대인으로서 그 어떤 복음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신학적으로도 셋업이 됐고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색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지금도 수용 안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제 2000년, 몇천 년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어떤 규범, 법칙, 하나님의 그런 것들 이야기, 아마 이것을 이게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바울이 이제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신학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지금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구약적인 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것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 그, 제가 또 약간 자꾸 강의를 조금 따라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만, 또 물으시니까. 그래서 이걸, 음,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그 관계의 새로운 그 어떤 변화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 어, 말하자면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있는 데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신학적으로 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왜 뭐 새로운 포인트 뭐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신학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신학 시대에 와서 바울 신학에서 좀 더 이방인에게 퍼지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규범 체계를 세우시는데 그것에 있어서 구약의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에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법칙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는 이 과정을 그 연결점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럼 완전히 별개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부분인지 완전히 어떤 형태로 보시는지 이걸 좀 한번. 그걸 91장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네. 91장이 그걸 말하는 건데요. 바울은 전혀 그 유대교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 네. 유대에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음, 유대를 폄하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기독교 역사가 그 91장을 제어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그 C.H. 다드 같은 사람들은 91장이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이게 전혀 이렇게 맥락이 없이 들어가서 그 음, 제자가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91장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구약을 단절시킨 거지.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해석한 게, 바울은 기독교가 태동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63년경에 그 순교하신 거기 때문에요. 네, 70년, 적어도 1세기 이후에 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고, 바울은 해당에서 계속 선교를 했기 때문에요. 네, 그때도 별도의 이제 예수 공동체가 몇 명씩 있긴 있었지만 늘 지역마다 해당에서 했거든요. 네, 유대인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대와 단절된다는 의식은 바울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질문이 지금 관계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새로운 예. 그 관계의 변화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그 민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그 제도에서 신약 시대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럼 유대인
그 관계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까? 그게 어떤 그 변화를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3장 28절에 그 질문하신 핵심이 있는데요. 네네. 바울은 그러니까 혈통이나 절기나 그런 그 음식 규정이나 이걸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새로운 선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걸 바울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11장 32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그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개방되어 있다는 걸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것이 구약에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구원의 관계가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그것을 관계의 변화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새로운 관계가 일어났다. 그 째덱합니다. 그게 새로운 관계라는 예, 말씀.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음의 새로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복음의 개념이 없었다고 그렇죠. 봐요.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그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최초로 그 이사야 50장인가요? 예, 그 예, 복음이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그 예, 우리 번역서는 그 기쁨이라고 번역됐나 복음이라고 안 예, 했는데요. 예. 이사야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에는 어, 그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황제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다고 써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 지금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2 이사야가 그걸 사용합니다. 예.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자꾸 제가 너무 이제 요것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시네. 저기 갑자기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라 하시니까 근데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바울 신학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그 바울 신학이 그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우리 그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강화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마틴 루터라든지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그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믿음과 밀접하게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장에 가서 루터 이야기를 좀 다각적으로 할 텐데요. 예, 루터가 예, 그러니까 3장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걸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같으면 살베이션이라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네, 로마서에서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걸 그거를 구원으로 해석한 겁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음,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아까 송재영 교수 이야기도 했는데 그걸 구원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읽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음, 그거는 해석이고 네,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관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예, 예. 저희가 그게 바울이 단순히 하고자 구원의 하는 문제로 해석했다. 의도입니다. 예. 예, 뭐 저는 이 맥락으로 정도만 읽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표현을 그 관계로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구원과 연관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맥락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지요? 뭐 처음부터 이게 지난주에 2주 전에 첫 강의 하실 때 또 이제 좀 새로운 이제 그런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어,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 이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걸 큰 틀을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이제 훑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거기 그 깊은 어떤 함의를 갖다가 잘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또 많이 기대하고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조금 따라가기 좀 쉽도록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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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일 목사님. 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예, 많이 난해하긴 한데요. 뭐 제가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로마서에 대해서도 뭐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존재 변화가 아니고 질서의 전환이다. 이제 그거를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로마서에서의 언급보다도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후서라든지 그런 등등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등등의 그런 표현은 마치 그 존재의 변화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연 바울은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어떤 질서의 전환 이런 쪽에만 천착했었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5장,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새 피조물, 화해하는 직책을 주었다. 새 피조물이다. 그 5장 21절에 그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이렇게, 그렇게 존재의 이야기를 성서에 없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대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자체가 어떤 인간의 변화, 그 인간의 어떤 본질, 존재 이런 걸 설명하려고 쓴 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관계 변화를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관계 종교다. 예, 뭐 종교라고 이제 붙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당연하지만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서신에 따라 가지고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플라톤주의를 풀어서 불교 모든 사유가 그거는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어떤 자기 각성 이런 거잖아요. 시플라톤주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완성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내면 속에 불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와서 지금 그런 사유에서 벗어났습니다. 사회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 그러니까 그걸 성서에서 봤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예수가 부분을 사역했다. 이렇게, 세리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친구 삼았다. 세리와 같이 식사 공동체를 했다. 이거는 그냥 어마무시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말하는 뭐냐면, 아간벤이 말하는 호모사케르 같은 건데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면서 그 사회에서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질서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서 중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질서 바깥에서의 새로운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플라토인주의 핵심은 그 존재의 변화지만 기독교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성서를 잃게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가 뭐 나쁘다거나 그것을 가볍게 보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로마서를 읽을 때는 로마서에서 어떤 존재의 변화를 읽지 말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관계가 일어난 걸 주목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들으니까 그 김계석 목사가 쓴 오래전에 제가 읽었는데 그게 아주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빅금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남자, 여자, 뭐, 이게, 거기 이제, 그 하루청하고, 뭐, 성류청하고, 뭐, 전부 다 보면, 우리 유교도 그렇고, 뭐 유대교도 사실은 다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다 있잖아요. 그거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것이 줄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야말로 심플하게 그 수많은 빅금들 갖다가 예수님이 다 철폐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예, 예. 쉽지 그 않을까 경계, 싶어요. 저는. 네. 예, 그러니까 경계 지금 그동안의 경계를 보질 못하고 다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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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부 알겠습니다. 한 건데 지금 바울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음, 그 아버지 아닌 것처럼 살아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그 중심부를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 하여튼 뭐 앞으로 그 강의가 계속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이크를 우리 이재울 선생님이 켜주셔서 질문이 예, 목사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바울을 그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맞는지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에, 지금 말씀하신 그 중심과 주변의 그 어떤 단절 이런 걸 이제 철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질서인지 약간의 좀 감을 잡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에서 어떤 질서로 바뀌는 건지 그 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모든 이제 기존 질서는 주변에서 성공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뭐 공부를 해서 부를 갖춰서 뭐 실력을 갖춰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주변부를 중심부에 넣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주변부 자체에서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한 건데요. 자, 이걸 바디우 개념을 제가 좀 쉽지 않은데 바디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제 알랭 바디우를 이제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안 그러고 사상가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상을 펼쳤다 그러는데 제가 딱 보니까 성서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시침을 뚝 떼고 그냥 지가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성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바디우가 뭘 설명하냐면 그 멱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이라는 건 원래 같은 원소끼리 모이는 게 집합이잖아요. 근데 멱은 이게 덮는다는 뜻입니다. 더 씌운다. 하나가 더해지는 게 멱이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같은 원소가 될 수 없는 것이 한 집합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한 국가 안에 사는 거죠. 이걸 멱집합이라고 한 겁니다. 바디오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에 공백을 이야기했는데, 공백이라는 것이 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백 자체 안에서 중심부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이 주변부에서만 어떤 변혁하고 주변부에서만 그 자기들의 삶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집단이 공백입니다. 중심부에서도 받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주변부도 중심부로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부 자체만 존속하는 게 공백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주변부가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유적 절차라는 거예요. 바디우 설명으로. 그러니까 세리가 만약에 중심부로 가려면 세리라는 직업을 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너네들 직업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통해서 이게 기존 체제 질서의 중심부 질서로 나가면 영원히 주변은 그냥 주변으로 주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룡의 마지노리티 그 책을 읽어보시면 꼭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주변부 사역을 설명한 놀라운 책이에요. 세계학자들이 굉장히 놀란 책이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철학자들의 그 차이, 공백, 틈, 균열, 현대철학자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그 틈, 경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빗금이라고 하는 게 락강의 유명한 그 빗금친 그겁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자. 그게 이제 위기와 고통을 보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통합은 조화. 자, 일치와 통합하자, 조화하자 이런 건 뭐예요?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손 안 씻고 온 그 제자들을 일치와 통합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바리새인들한테 제자들이 그럼 손가락만 좀 닦고 오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건 일치와 조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손 씻고 먹는 니네들 입에서 악독이 나온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시잖아요. 그건 좀 얻어 잡수시면서 좀 심한 것 같아. 예? 그냥 설교도 아니고 맛있는 거 잔뜩 얻어 잡수시면서 그 음식을 준 사람한테 야, 네 뱃속에서 악독이 나오는 거지 손 안 씻는 걸 왜 탓해 이러는 예수님이 아주 독설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뭐예요? 그 중심부를 깨는 겁니다. 이게 동일성. 그게 새로운 질서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약간 좀 감은 옵니다. 네. 그래도 뭐 지금 감이 오면 나중에 강의 끝날 때 되면 영원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만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걸 어렴풋이는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좀 느끼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이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이제 믿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어렴풋한 어떤 그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한 어떤 개념이 잡히고 그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또 편지를 쓴 그 의도, 이런 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깨달아 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이야기가 전혀 돌발적이지 않고요. 페제만, 보른캄, 루이스 마틴 이런 사람들이 저와 이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봤는데요. 나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냐?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열거한 이런 학자들과 흐름은 같은데
현대 철학자로 바울을 설명하는 학자는 없다. 당신이 처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지 않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역사 비평학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뭐 복음서를 읽을 때라든지 혹은 뭐 오경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때 역사 비평학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역사 비평학이 어느 정도나 그 의미나 가치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이 20세기 초에 오면서 이게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 역사 실증주의로 가른 바람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발타 베냐민의 역사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주의가 있고 역사 의식이 있는데요. 역사주의는 그냥 이렇게 기록 역사로 히스토리로. 근데 이제 베냐민의 역사 의식은 그 고통받는 이들이 현재에 와서 해명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건데요. 바울 서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역사적 그 설명을 한 김문서 선생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19세기 역사라든가 지금 그 바울 신학자들이 그 독일의 바울 신학자들이 그 역사의식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김구수 선생님 책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지금 아까 저 힐라스테리온 용키프로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그 역사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해석보다는 어떻게 그 현대 철학의 개념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다른 분 질문 안 하시니까 할게요. 예, 여러 거를 통해서 이제 읽어서 아주 독특하고 새롭다는 느낌을 받는 게 현대 철학자들의 시각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수많은 바울 연구가들이 바울 또 새롭게 뭐 새로운 관점이다 아니든 그 수많은 바울 학자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로부터는 큰 도움 안 받은 것 같고 이 철학자들의 시각에 통해서 바울을 다 잘 봤다. 물론 아까 보름카 뭐 케제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철학이 신학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나 그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 신학자들의 설 자리도 없어져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러나 어떤 사람이 눈에서 봤던 간에 내가 볼 때는 그 관점이 옳았다라고 말하면 뭐 누가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바울과 하나님 나라 예수를 연구할 때 거의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학자 있고 불연속성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 뭐 바울이 예수를 완전히 팔아먹고 배반했겠느냐? 그 예수를 완전히 지 마음대로 만들었겠느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바울이 서 있는 지적인 레벨이 다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르다. 뭐 김건수 선생님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 생일 때의 어록이나 활동을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뭐 십자가 달린 건 안 받겠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한 예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흔히 역사적 예수와 마태복음 공간복음은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캐리스마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화하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예수가 왔을 필요가 없었겠듯이 바울이 율법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언인 것 그럼으로써 유대교의 그 오래된 낡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심 세력에서 주변 세력으로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세리들, 창녀들, 갈릴리 농민들,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바울도 그런 것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일치가 되는데 제가 이 나이까지 계속 바울과 예수와의 불연속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여기 바울에 보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피를 믿을 때, 또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피로 어렵게 되었다. 믿음을 많이 말하는데 예수는 병자들에게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기 고향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치료를 못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가 얻는 그 병자 치유 사건에는 믿음이 강조되지만 그 세리들, 병자들,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고 병자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창조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했다. 특히 탕자의 비유와 나타난 아버지, 수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그 부자의 이야기 보면 거기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병을 나았다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너가 어렵게 되었다. 믿음으로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바울은 또 믿음을 얘기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공로, 네가 믿어야만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율법주의를 도입한 건 아닌가. 여전히 그거 루터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게 그렇게 한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심지어 피를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믿음. 그 율법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면에서는 철저한 대비, 새로운 시대의 도약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병자를 너 믿느냐? 그러므로 죄인을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자꾸 믿음을 마치 새로운 인간의 공로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나 하는 의문과 아까 제가 보는 개혁 성경은 속죄제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화해제물이다. 그게 원래 죄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 현현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참 새로운 해석이었는데 바로 그 뒤에 그의 피를 말한단 말이에요. 피를 믿음으로. 그 피라는 게 결국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밖에 없네. 이 보혈의 믿음이 굉장히 복음주의, 보수주의의 복음인데 예수님은 내 피를 믿어라. 내가 너희 대신 벌 받고 속죄하니까 이 공로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주의 구조 안에서 바울이 본 건 아니냐? 왜 여기서 피를 말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말하느냐? 왜 제물을 말하냐? 제물 없이 용서했으면 되지. 속죄 제물 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왜 또 거기 또 믿음을 추가해가지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조건을 더 많이 추가한 것 같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되잖아요. 죄인들을 용납하면 되잖아요. 회개 안 해도 우리 예수님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아무 대가 없는 어떤 매개나 형벌이나 저주나 믿음이라는 어떤 그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몰라도 사복음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거든요. 율법 바울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피를 믿음으로 피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너가 믿어야 되고 또 조건을 만들므로써 비록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장함으로써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지만 열어놓은 듯 하면서도 또 하나의 수많은 빗장을 더 만들지 않았나. 왜 자꾸 피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루터가 해석한 거라니까요. 예?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앞으로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실래요? 네.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복음서에 그렇게 읽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 절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생각나서 지금 생각나는데요. 네. 그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언제까 제가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한 게 없다. 그런데 그 몰트만이 친멀리를 자주 인용하는데요. 제가 이제 친멀리 구약신학을 읽어보니까 친멀리가 뭐라고 하냐면 3장 25절에 그 힐라스트레온을 죄용서로 읽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 친멀리가 구약신학에서 한 소리예요. 이걸 해방사건으로 읽는 게 옳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조건이 된 건 올리피데스 한 건 그건 루터가 그렇게 한 거지. 그 믿음이라는 거가 그 어떤 사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어떤 믿음의 형식을 말한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 16절 설명할 때 내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 믿음은 전혀 어떤 그 인식이나 뭐 고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에 체제에 담겨야 되거나 어떤 존재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복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에무나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이게 에무나예요. 바울이 말한 건 그겁니다. 그거 이제 놀라운 건 바울이 놀랍게 이제 아까 오늘 목사님 그 아라비아 반도 3년 동안 가서 연구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서 뭐 했나 굉장히 학자들 말이 많아요. 거기서 전도했는데 실패했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뭐 성서 받겠는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하박국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박국은 당시에 성서 축에도 못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거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그 트렐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그 예배할 때는 꼭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예언서 중에서도 하박국은 이게 그 두루마리로 당시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큰 걸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걸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김근수 선생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바울이 하박국을 읽은 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앞으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바울이 그걸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하다 이거죠. 하박국에. 예, 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박국이 말한 걸 바울이 16절에서 인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된 게 아니고 그 루터가 그거는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만들어가서 그건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행동이에요, 행동. 무슨 행동이에요, 그게? 그냥 행위라고, 행위. 성실한 행동. 그냥 그 충실한 행동. 그 바디오가 말하는 사건에 충실해요. 그 믿음이 어떤 교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이제 이야기가 라듯이 예수님의 25장 마태복음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 야, 너 나 믿었느냐? 내가 너 구세주인 걸 믿었느냐? 어떤 조건 없이 가난하고 주변적인 사람들, 소외자들을 너가 대접했느냐? 그거 바로 나를 대접한 거다. 바울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약하고 강하고 힘들고 주변화되고 소외된 사람이 사랑이지. 힘 있는 사람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즉 성실하게 진짜 죽을 때까지 사랑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정말 사랑을 필요로 사람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알았든 몰랐든 믿었든 안 믿었든 십자가가 뭐든 부활이 있든 안 믿든 나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분 안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보통 9시 반 정도 맞추는데 벌써 36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뭐 질문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차차 우리 이제 해결해 나가도록 이제 할 겁니다. 우리 뭐 오늘 지난번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아주 신선한 이제 충격을 이제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해야 이제 치매도 안 걸리고 또 오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2주 뒤에 3월 15일 날 8시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또 동일하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